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궁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의 근거가 무엇이고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주체가 지금 제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그게 강조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 부인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가 고난당할 때 전부 도망쳤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랬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은 제자들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자, 오늘 이 모습은 지금 당시에 최고의 의결 기관인 공회, 사내들인이 함께 모여서, 물론 72명으로 구성된 모든 공회원들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제자들을 가운데 세우고 말하자면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발단은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마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잖아요.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재판하려고 합니다. 이 공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권세가 있고요. 권력이 대단한 그런 곳입니다. 왕도 이 공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입니다.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너희들이 뭐길래 너희 주제에 너희가 뭐라고 그 일을 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여기에 모인 자기들을 재판하는 이 사람들 향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뭔가 좀 각도가 다르죠. 좀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그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을 했냐 하고 하면 우리가 이런 권세로 이런 이름으로 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그거 물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너희로 시작한 질문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시작한 질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들의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는 이 사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들은 너희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는 베드로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이 사람을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난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의 이름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 물론 3장에 보면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베드로는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전혀 우리라고 하는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들이 질문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서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와 모든, 지금 너희는 여기 지금 공회원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아주 지금 청중의 범위를 훨씬 넓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떻게 보면 건방지지 않나요? 너희와 모든 백성들을 알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사람, 너희가 시비거리를 삼고 있는 이 사람은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지금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잖아요. 그죠? 지금 오히려 베드로가 재판관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재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운 것 없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가르칩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자 아닙니까? 이게 권세자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학식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어떤 타이틀 가지고, 권력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를 움직이는 사람,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움직이는 존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라, 다른 어떤 권력자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외에, 그분의 이름 외에 저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도록 허용하지 말라고요.
어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거기에 영향 입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 지식에 부족하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지식이 정말 풍부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감히 얘기하자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신학적으로도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1200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천주교까지 합해서? 글쎄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예수 외에,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컨트롤 당하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계십니다. 대형교회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왕 시대 때, 여러분, 아합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선지자들이 자그마치 400명이나 됐어요. 이제 한 번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전쟁을 벌이러 가면서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시다 하니까 자그마치 400명을 모읍니다. 선지자를. 40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기독교 위기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종교 지도자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옳습니다. 잘 돼갑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런 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딴 소리나 했었죠. 그러니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으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좌충우돌 그냥 사회 시스템 막 그냥 부시고 막 그렇게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들 서슬이 시퍼런 그 권력자들을 지금 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외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사람 아니에요?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가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 아닙니까? 차이를 만든 건 딱 한 가지예요. 차이를 만든 건, 그때는 예수 몰랐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과 함께 안 있었어요? 그러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것만 보기로 합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 권력자들은요,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아주 너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 친구들 뭐 여기 오면 벌벌 떨 거야. 새끼손가락으로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거야. 아마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 같으면요, 아예 부르기도 전에 도망치고요, 부르기 전에 알아서 손들었을 거예요. 속된 말로 알아서 긴다는 말이 있죠. 알아서 뭐 겁줄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어. 그렇게 안 할게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이 부를 때는 그걸 생각해서 이건 일도 아니다. 데려다가 뭐 한번 엄포를 딱 놓으면 게임 끝,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하부터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이 반응이 나와요. 자,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지금 제자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뭐 다른 제자들 다 알아요. 압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 못 박힐 때 뭐 그들을 없었어요. 다 도망쳤다는 사실은 이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아니, 전에는 이게 너무 쉽게 될 것이었고 뭐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는데 이게 그럴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 배운 게 없는데.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아니야. 옛날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병난 사람이 자기들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성경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너무 놀랍고 너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고민에 빠져서 이러자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상황이 아주 굉장히 난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고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제자들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을 수기합니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다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면초와. 그러니까 법적달성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 않냐? 지금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지금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위협을 하자. 겁을 잔뜩 주자. 그래가지고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자, 이 말이 통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력자니까, 자기들이 손 안에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의 결정이 자기들 안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심지어는 예수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게 하고 그냥 풀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한번 비교해봐라.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 백성들이 뭐예요? 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왜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어찌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은, 나중에는 바뀔 망정,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위협하여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안쓰럽지 않나요? 그죠? 얼마나 공허합니까?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하고 또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1절에 또 다시 위협하여. 이들은 말의 내용은 굉장히 겁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 자기들 안에서 힘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하는데 말의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데 자기들도 확신이 없어요. 벌써 제자들의 권세에, 능력에 눌린 것입니다. 학력으로요? 집안 배경으로요? 돈으로요? 세상 권력으로요? 아니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하나님의 하신 일로. 위협은 하는데 힘이 없어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그들 앞에 섰지만, 권력자들 앞에 섰지만 베드로의 눈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합니다. 베드로는 그분만 바라봅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마음만 살핍니다. 베드로는 그분의 눈치만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 눈치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무시한 줄 압니까?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스도인 니까지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지도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 게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이걸 놓고 가슴을 치며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일단의 소장파 목사님들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작은 소리죠. 너무 작은.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뻔뻔합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서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럽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이게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말고요. 정말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게요,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권력자들이 고민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고민에 빠뜨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겁먹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약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로 갈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질 거예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위협이 전에는 통했다고요. 그들이 말이 맥혔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맥히지 않습니다. 이유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들의 위협이 통합니까? 세상에 겁주는 것이 통합니까? 세상의 회유가 여러분에게 통합니까? 통하면 문제인 거예요. 통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봐요. 아 괜찮아. 바보가 아닌 이상, 신경마비 증세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화를 냅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고, 그리스도인을 뭘로 보고,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눈치 본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걸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1억이란 돈이 큰 돈이죠. 그 1억에 굴복합니다. 심지어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그러대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좋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깐 눈 감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후일에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5년, 10년 지나니까 다 드러나서 가지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거기에 동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지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요, 이 권세가,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신 주님, 오늘 또 주의 전도로 불러주시고 그 연약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권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취해서 그들과 짝하느라고